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권양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35번째 시간 찾아왔고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 음성 체험입니다. 저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소원입니다.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뭐 기독교 TV에도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음성 듣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의 때, 아니면 어떤 그 죄악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런 것들이 체험이 갑자기 너무나 놀리는 체험. 이게 어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꿈도 있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 들을 때도 있고, 또는 기도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탁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내가 죄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또 혼내실 때도 있고 꾸짖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너무 많습니다. 젊은 청년이 어떤 죄 가운데 행할 때, 교만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아예 뭐 신앙은 교회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깊은 신앙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고슴을 아시고 지금 내가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만한 것이구나,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는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 음성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는 것 많아요.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지금 어떤 선택 상황, 결정 상황, 분별 상황에 대해서, 또는 기다려야 되는지, 더 기도해야 되는지, 이 일을 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사명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노라라고 하셨다든지,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나니, 이렇게 하면서 막 부르신다든지,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는 몇 장 몇 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그 들려지는 음성 속에서는요, 미래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음성 있고, 또는 이제 지금 어떤 판단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 어떤 사업하시는 평신도인데 어떤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에 대한 분별도 네 짝이 아니니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네가 기도하던 그 짝이 맞단다 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음성 체험에는 하나님 음성을 가장한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마귀 음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확인, 검증, 분별.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맞다면 순종해야죠. 마귀 음성인데 속으면 절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귀 음성 듣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 전철역 앞에 1시간 동안 서 있어라, 이런 음성을 육성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 가까이 여기시고 난 하나님 말씀에 난 목숨처럼 순종할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1시간 동안 어디 전철역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도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도 않고 왜 여기 오라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서는 심지어는요, 막 예를 들어서 너는 다른 교인들이 다 새벽 예배 가는데 너는 새벽 예배 가지 말고 교인들 아무도 없을 때 저녁 몇 시에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라 그런 거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보면 기도는 분명, 근데 가서 기도할 때 마귀한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얘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해서 사람과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저 목사가 설교하는 저런 새벽 예배 설교 들을 필요 없고, 새벽 예배 기도하는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 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인 줄 알고 마귀 음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 드리지 말아라.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가면 혼자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 예배 드리라, 이렇게요. 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나 1대1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순종해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면 목사님이 이상하다, 저 교인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잖아요. 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음성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얘기할게요. 그냥 철석같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 음성이면 어떡하겠냐고요. 방언도요, 철석같이 성령 방언인 줄 알았는데 마귀 방언하고 있다가 자기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겠냐고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마귀 방언 오래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든 육적 음성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구절로서 체험하시는 경우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딸아 그냥 그것도 그냥 단순할 수도 있어요. 내 아들아 그리고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운전면허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영어 공부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밥 열심히 먹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합니다. 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단순하지만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 있고요. 심지어는요 어디가 많이 아픈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자나 은사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음식을 먹는 게 이 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여겨지지만 그 음식이 내 몸에 필요한 것이고 그 음식이 하나님이 내게 먹으라 하셨을 때는요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게 치유의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한 분은요 거의 그 자궁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자궁 척추를 해야 되고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죠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거의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젊은 사람인데 아기도 낳지 못하게 되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 몸에 병이 번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막 이런 경우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뭐냐면요 엿 먹으라고 욕 아니에요 엿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저 문방구 앞에 가면 엿 있죠? 그 노란색이라고 그래요. 노란색 엿 이렇게 큰 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엿을 뭐 핀 엿이라고 그러는데 그 엿을 가지고 고아가지고 그 엿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끓이면요 버글버글 끓이면 이렇게 막 물처럼 되잖아요. 그걸 갖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지만 그 뜨끈뜨끈 죽 먹듯이 그 엿을 문방구에서 팔던 그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 그림도 그려져 있죠. 막 그 여러 가지 그런 엿을 녹여가지고 그걸 식혀서 적당하게 뜨거울 때 이렇게 훌훌 죽처럼 먹어라 그랬는데 먹고 기적처럼 낫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또 조심할 거 미리 얘기할게요. 뭐냐면 마귀 음성인데 가끔 우리가 옛날 옛적에 TV에도 한번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코끼리 얼굴 뭐 아줌마인가요? 뭐 그런 얘기가 또 우리가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보면 뭐냐면 그분이 그러잖아요. 마귀 음성이에요, 그게. 그분 이제 뭐 환청이 들리는데 되게 원래 얼굴도 예쁘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굴에 뭐 주사를 놔라. 뭐 어떤 거를. 그래서 그 주사를 계속 놔서 얼굴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막 염증이 나게 되고 이러면서 코끼리 아줌마가 됐다고 하는 그런 들어보셨죠?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마귀 음성으로 원래 얼굴이 예쁜데 건들 필요 없는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그걸 주사를 놓으라 그랬다고 그거를 몸에다 자꾸 집어넣어서 얼굴이 그렇게 염증이 나서 완전히 사람 얼굴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 음성이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또 목숨처럼 섬기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든 기도하면서 분별하든 어떤 저와 같은 아니면 대한민국 땅에 또 귀하게 쓰시는 은사자나 영적 진단을 영 분별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해야죠. 이런 거는 미리 얘기해 두면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체험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세계민족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또는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가 세계 열방 많은 높은 지도자들 앞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언약이고 예언이고 사명이에요. 이렇게 듣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들으신 분들은 훈련해야죠. 공부해야죠. 신학도 해야 되고 선교사가 된 목사가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듣고서는 이런 성도 있나라고서는 이제 그 사명 언약 잊어버리고 나이 들어버리시고 그 길에 안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었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내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얘기하고 우리 교회 기도 좀 많이 하는 또 영적 영이 열려있는 권사님 통해 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꿈도 꾸고 교차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가 나를 콜링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있구나.
콜링도 여러 가지예요. 콜링이라고 해서 다 죄종 되거나 뭐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는 목사의 길을 가는 것만 콜링은 아니에요. 어떤 예언자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신유은사자로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 기도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울 수도 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콜링이에요. 그게. 목사만 되는 게 콜링이 아니고요. 이런 콜링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빨리 순종해야지 너무 늦게 가면 크게 못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 체험이 있고 그 음성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소심한데요. 저 겁쟁인데요. 자신감이 없는데요. 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뭐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그냥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환상처럼 영상처럼 내 얼굴에 마가복음 9장 23절이 영상처럼 딱 성경 말씀이 뜰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꿈을 꾸는데 뒤에 구절은 안 보이는데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아유 저 목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말도 안 되네. 저런 게 어떻게 보여? 하는 환상 보시는 분 있어요. 꿈꾸시는 분 있어요. 천국, 꿈을 통해 천국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분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혜, 지식이 열리는 분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구절을 보신 분도 있고 하나님 음성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안 된다 내가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내가 체험해 본 적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 체험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거나 하지 말것이고요. 또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은요 자칫 교만은 조심해야 돼요. 그 뭐냐면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귀한 건 맞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막 목사를 무시한 분도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해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방언 못해도 주의 종은 주의 종이고 방언 못해도 마인드가 있으시면 또 그 목사님도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이왕이면 영적 체험도 있고 마인드도 열린 분이면 너무 좋겠죠. 금상첨화죠 그건. 근데 여러분이 체험했는데 다른 이들이 그런 걸 못했다고 정지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하나님 음성 체험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체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몇 장 몇 절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듣는 분 많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음성을 주시는데요. 자 제가 하나님 음성 체험 음성 듣는 그 체험이 있었는데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인생들은요. 누구나 목사든 누구든 다 실패라는 이름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빵점 받을 수도 있고요. 빵점 분에 낙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금 누락될 때도 있고요. 자 달리기에서 1등은커녕 꼴찌게 할 때도 있고 운전면허 불합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격증 시험 떨어질 수도 있고요. 대학교 입학시험 수능시험 성적 안 좋아서 대학교 입학 못하고 재수 삼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실패 좌절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도 한때 화려한 문인의 등단을 꿈꾸며 저도 시를 많이 썼었고 물론 저는 시인으로도 등단했고 소설가로도 등단했지만요. 그리고 저는 신춘문예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 갔었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정자가 있다고 저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뭐냐면 뽑히기로 한 사람이 그 심사위원장의 문하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저랑 실력이 똑같아요. 누굴 뽑겠습니까?
이제 내정돼 있다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오죽 심했겠으면 요즘도 심해요. 요즘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저도 화려한 신춘문예 뭐 여기 뭐 조선일보다 국민일보다 뭐 큰 신문사에게 신춘문예 당선하면 최고로 여기잖아요. 저도 될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백에 의해서 그 문단 또 그 문인 그 심사위원장의 어떤 문하에 있는 그분이 이제 내정돼 있는 분이 됐다 그러니까 되게 실망스러웠었는데 어쨌든 그래 저는 화려한 문인의 등단을 꿈꿨지만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보기 좋게 어, 마지막에서 결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낙방할 수도 있었고요. 자,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의 표시로 내 마음 받아주세요라고 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작정기도 금식기도 100일 동안 한번 나아갔는데 아무 응답도 못 받고 오히려 침묵과 기다림의 사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나름대로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정도 100일 정도 작전 기도했으면 주실 줄 알았는데 하고 근데 주시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날 주시지 않았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 신령한 은사, 나도 신윤사 받고 싶어, 나 하나님 성 듣고 싶어, 천국도 체험하고 싶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무 은사도 주시지 못하는, 안 하시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방언은사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요 전 안 주신 게 아니라 신윤사를 주셨어요. 저는요 더 큰 걸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 신학대학교 들어갔는데 방언의 방자도 모르고 랄랄랄라 룰룰룰루 롤롤롤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 나 방언사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고 저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방언이 터진 게 아니고 저는 신윤사를 주셨어요. 제가 20살 때 신윤사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누구든지 이렇게 실패 경험을 적든 많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향후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또한 이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실패를 무척 싫어합니다. 실패는 나하고 상관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쓰디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공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십니까?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요, 또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면 너무 좌절스럽잖아요. 그냥 실패, 예를 들어서 뭐 10번 도전했는데 뭐 9번 실패했는데 10번째는 뭐 합격했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999가지를 만약에 도전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 찾아올까요?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요. 999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성공하면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999가지 인생 성공 실패하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잖아요. 그리고 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도 좌절할 것인데 세상적으로는 999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단 한 번 성공하면 그 999가지를 많이 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 성공이 최고라는 거 요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제가 서두를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요. 어느 날 수요일 새벽에 꿈을 꿨어요. 자, 수요일날 이렇게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찍 자잖아요. 화요일날 저녁에 일찍 자고. 근데 수요일날 새벽 예배 따르르릉 하고 종 알람 울리기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딱 꿈을 꾼 거예요. 꿈꾸다가 이제 알람 울리고 깬 거죠. 꿈이 깬 건데. 자,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을 꿈속에서는요, 기억이 다 났어요. 여러분도 한번 꿈을 꿨는데 기억 다 났는데 딱 깨자마자 무슨 꿈을 꾼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뭘 꿨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 하나 확실한 거 어떤 뭘 봤는 데는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저도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딱 한 개가 너무 분명히 기억. 무슨 구체적인 꿈을 꾸고서는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겠구나, 응답 받겠구나 하면서 기억해야지, 정말 좋은 꿈 꿨다라고 했는데 깨면서는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딱 아주 뇌리에 아주 각인돼서 딱 기억이 났어요. 뭐라 그랬냐?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던져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야구 선수처럼 제가 투수인데 쫙 포수한테 뭐 볼을 던지든 스트라이크를 던지든 던지처럼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죠. 우리 주님께 던져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던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다 제가 깼어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이겠죠.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깨면서 기억나던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던져라.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많은 부연 설명으로 990까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께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연인에게 고백했지만 퇴짜를 맞을 수도 있고 입학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운전면허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저는요, 목회자인 나에게 있어서 후회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명을 다 던져 순종하는 그런 열정의 목회를 해야겠다.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던져. 맞습니다. 관영 목사뿐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에게 주신 꿈이고 제가 꾼 꿈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꿈을 간증하는 거는요, 이 강의를 저의 체험을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관영 목사에게만 주신 꿈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여호와께 던져라. 맞습니다. 그게 목사님들만 신학하고 목사님들 주의종들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모든 분들은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성공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고 준비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제가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 이성을, 내 상식을, 내 경험을, 내 모든 전생애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령 충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요,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고집, 내 판단,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수식어를 모두 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자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한자 공부 좀 해볼까요?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한자 뜻이에요. 부지런히 학문을 닦으면 저절로 성취함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학문. 학문이에요. 학문. 자, 여러분요, 우리가 학문이라고 비워. 하나님을 연단해야, 하나님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가요? 아메리칸 인디언사의 유명한 격언이 있대요. 뭐냐면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인디언 격언에 있대요. 여러분, 큰 꿈과 언약과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꿈을 지금 얘기하면 아이고 너가 너의 가문이 너 키도 작은데 못생겼는데 그리고 공부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고? 아니면 구한영 목사, 네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라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과 언약이 있다면 그 일을 10,000번이라도 되풀이한다면 이루어진다고 인디언 격언에 나와 있고, 독서 백편 의자현 이런 한자처럼요, 그 학문을 닫고 읽으면 그것이 성취되는,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말처럼 맞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라든지 많은 어떤 스포츠 선수들의 승리나 또 금메달이나 이런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엉덩방해를 찍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발레에서 유명하신 분 얼마나 많은 그런 발레 연습을 해서 그 발레 그 슈즈가 닳고 닳아서 발이 완전히 무슨 우리가 괴물 발톱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쫑긋 써가지고 그런 연습을 했으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나 세계적인 그런 발레리나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메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0,000번의 법칙이에요. 마치 우리가 10,000시간의 기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고 10,000번이라도 100,000번이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고백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하고 말했어요. 옛날부터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하나님, 사람들은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응답의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믿고 믿으면 믿어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취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데 매만 높다 하더라. 그 길을 안 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대한민국 땅에서 찾아보지 못하였느라, 마치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그런 믿음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고 깜짝 놀라시는 이런 믿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 아버지가 뭐 하시노?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돈이 많으냐 빌딩 주인이냐 이걸 물어보지만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요, 백부장의 믿음 같은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린 이 땅에서도 재벌도 될 수 있고요, 총장 교수도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될 수도 있고요, 세계적인 권능의 사역자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내가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설교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라든지, 뭐 저 같은 목회자에게 네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라든지 했을 때 남에게 말하기가, 너무 큰 꿈을 주셨지만 남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큰 꿈입니까? 아니 무슨 돈이 있어야지,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어야지 안 될 것 같은데 하십니까? 그 꿈이 너무 크다면 여러분 그 허황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또 버리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교만, 혈기, 성급함, 조급함, 그런 모든 게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버리면 100% 내 생각과 의지 이런 모든 게 버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면 100% 하나님을 믿고 맡기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럼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는, 100%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내 생명을 내게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 관영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이 음성, 제게 말씀하셨던 음성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우리의 생명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사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